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난 시간에 부자 청년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 질문했었지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청년이 여기서 왜 근심하며 갔을까요? 재물이 많아서 그랬지요. 재물이 많은데 왜 근심하며 갈까요? 나름대로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줘야 한다고 하시니까 그것만큼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근심하며 갔어요. 여러분도 이것만큼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간은 못지않게 나름대로 가진 재물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모태적 신앙을 대단히 여기는 부자가 있고 직분에 막강한 부자가 있어요. 충성봉사 헌신한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부자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부족해도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다 내려놓아야겠지요.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잘 보세요.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청년의 손을 붙잡지 않으시고 그냥 가게 두셨어요. 왜 그냥 두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는 스스로 선택할 몫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생을 얻는데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어요. 이미 마음에서 주인을 결정했기 때문에 붙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과 재물 중에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나요? 삭개오가 생각나지요? 오늘 그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은 오늘 받는 것이고 지금 받는 거예요. 구원은 죽어봐야 알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고 구원은 절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한 명도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말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잘못된 고집을 부리면 안 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가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오늘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모두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52년 전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은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뻐서 재산을 절반을
내어 놓는다고 했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했어요. 이 장면은 삭개오의 마음에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고 구원받은 날이에요. 일평생 돈 따라가며 돈을 주인 삼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고 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돈이 삭개에게는 전부이고 생명과도 같았는데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재산 절반도 아깝지 않고 토색한 건 4배를 갚아도 너무나 기쁜 정말 행복한 주인공이 되었어요. 부자 청년 간원도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오늘 영생도 받고 이렇게 삭개오처럼 기쁜 마음으로 재물도 나눌 수 있었겠고 하늘의 보화도 받았을 텐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재물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선행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부자가 정말 너무나 많지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기의 선행으로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갈 사람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심히 어려운 건 맞지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되어야 천국 가는데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될 수는 전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자기 선행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랑 아무리 해도 천국은 갈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천국은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기 때문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부자 청년이 율법을 아무리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부해도 이것으로 천국에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낙타의 종류는 단복 낙타와 쌍복 낙타가 있는데 단복 낙타는 작다고 해요. 약대는 낙타를 말하는데 몸 길이가 2.2m에서 3.5m, 어깨 높이는 1.8m에서 2.1m가 된대요. 등의 봉 혹은 지방으로 되어 있고 3일간 물을 먹지 않아도 별 지장이 없대요. 비상시에 봉의 지방을 분해시켜서 충당한다고 해요. 꿈나무들, 이렇게 큰 낙타가 과연 작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가 더 쉽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만 말씀하실까요? 아니지요. 내가 한 행위로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다 부자에 속해요. 자기가 행한 것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믿고 있으면 천국 들어갈 확률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청년이 재분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권사님은 교회 몇십 년 다닌 것이 큰 부자가 되어 있어요. 또 교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드렸는데 이런 내가 천국 당연히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부자는 직분의 부자예요. 목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선교사 직분, 구역장 직분, 교사 직분 등등 자기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도 정말 큰 부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구제하셨나요? 구제한 만큼 또 부자가 되어 있어요. 하루의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자기가 기도한 만큼 또 부자가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금식은 몇 번 하시나요? 40일 금식한 사람들의 그 자랑은 또 대단하지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나요?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또 큰 부자 노릇하는 자가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은 신학교를 나오셨나요? 이것에 대한 부자도 참 만만치 않아요. 또 교회 교인 수가 많은 것으로 부자가 된 목회자, 성도가 많고 교회 건물을 놓고 또 부자들이 많아요. 월세냐 전세냐 매입을 했느냐 몇 평이냐에 따라 또 그에 따른 부자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것으로 부자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살고 싶으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고, 호주 가서 살고 싶으면 호주 법대로 해야 갈 수 있지요. 천국 가고 싶으면 누가 뭐라 해도 천국 법대로 할 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자가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자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죄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죄를 해결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까? 처음에 이 복음 들었을 때에 정말 매우 많이 놀랐지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고 많이 떠나갔어요. 제자들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는 것을 보면 자신들의 구원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천하의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꿈나무들, 그러면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셨지요.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오직 이 예수님만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만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온전케 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죄로부터 온전하신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이 온전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온전함을 받아서 온전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은 다 무엇에 해당될까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는 것은 자기가 한 것으로 가려고 하니까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온전함을 주셨으니까 오늘 이 온전함을 받으세요. 온전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을 만한 분은 오직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믿고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무엇을 온전케 하셨나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온전케 하셨지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구원하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온전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신 그 효력은 언제까지 갈까요? 영원히 가지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미 영원히 온전케 해결하신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세요. 자기가 행한 모든 선행, 실적, 사역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온전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열심히 심은 것은 다 상급으로 계산해 주시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온전케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전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온전케 해주신 것을 믿으면 나도 온전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는데 예수님의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영혼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즐거움이세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개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이시고 기쁨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세요. 바울의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즐거움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전도하고 양육한 형제 자매들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었어요.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과 자랑은 무엇인가요? 예배 성공하고 우선순위 바로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고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이 자랑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왕 앞에 인사하는 흉내를 내면서 조롱했어요. 마가복음 15장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침까지 뱉고 왕 앞에 절하는 것처럼 신용을 하며 심한 모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 받으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이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꿈나무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다 같이 내 죄 때문이지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어요.
아직도 빌라도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죄 때문에 고난받으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으로 이제 더 이상 신앙 고백하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된 고백이에요. 그 고백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8절에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결국 예수님께 최고의 극형을 내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엇을 이루셨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옥 갈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지옥 갈래 모든 죄도 용서하시고 율법도 도말하시고 없애버리셨어요. 본문 말씀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셨다는 것은 뜻을 다 이루시고 편히 쉬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도 영원히 다 해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 없도록 완전 무결하게 다 해결하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승리를 얻으시고 거룩해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께 박수해 드리세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 있지요. 다 같이 찬양.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세세토록 왕 노릇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후면 이 날이로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해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셔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정말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게 해주시지요. 이것이 진짜 진급이고 진짜 영원한 승진이에요.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밤도 햇빛도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를 입고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어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마세요. 자기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도 보지 말고 자신이 지은 죄도 보지 마세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모두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